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20장 18절로 23절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물론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더라.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냥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건 너무 큰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기점에 대해서 믿음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 분기점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사실은 오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베냐민과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2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나머지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당연히 이기는 전쟁이죠, 그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면 당연히 이기게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은 패하게 되죠. 두 번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전쟁을 하는데 또 패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기도하고 전쟁을 나가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첫 번째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는 그들이 다 같이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너희들이 이긴다고 하셨지만 또 패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울면서 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전쟁에서 패했다. 우리가 기도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으면 소용이 없다,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해도 전쟁에 패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도는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되 멈추지 말라는 거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의 원리가 바로 그거였어요. 사실은 세상 일도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도 사람의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한 번 기도해도 안 되고 두 번 해서 안 되고 울면서 해도 안 되고,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죠. 결코 기도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는 믿음이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여라. 자, 오늘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이루어졌던 놀라운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여쭈어 기도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전쟁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서 엎드려 드렸더라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2만 2천 명이 죽고 맙니다. 전쟁에서 패하였지요. 여러분, 첫 번째 잘 정리하십시다. 기도해도 실패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자전거 타기를 배웁니다. 자전거를 탈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배우는 자전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반드시 탈 수가 있어요, 그죠? 탈 수가 있지만은 넘어질 수도 있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야, 자전거 탈 수 있어. 근데 타기는 뭘 타? 타자마자 넘어지는 걸. 그러면 한 번 넘어지고 에이 안 된다 그러고 자전거를 던져버리면 평생 자전거는 탈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다 넘어지는 거야. 아니, 형들은 다 타고 다니는데 왜 난 넘어져나 안 되는가 보다?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래요.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응답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어떻게 그것이 한 번으로 다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이해할 수 없어. 인생을 다 이해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현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억울한 게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알려달라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냐고 하는데, 돌아보고 나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도 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기도를 계속하자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베냐민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의 시종에게 네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하면 아이가 살아날 거다? 안 살아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달려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마침내 그 아들이 살아나더란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다. 아멘이죠?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이것만 정리하십시오. 기도해도 실패할 수 있다. 그것만 꼭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한 번에 응답하셔야지 왜 두 번, 세 번 기도하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건 천국에 가서 자세하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사실 그죠? 우리가 인생에 헤아리고 다 이해하지 못한 일이 한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해도 전쟁에 패할 수가 있구나. 그러나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멈추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럴 때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일어나야 돼. 아멘이죠? 두 번째,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자 다시 두 번째로 그들이 기도하되 이제 더 간절하게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베냐민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 다시 이스라엘 손 18,000명을 엎드려뜨렸더라. 처음에는 22,000명이 죽고 두 번째 전쟁에서 다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더욱 간절히 기도해도 전쟁에서 패하더라.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서 기도를 멈추게 되죠.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아니라 아주 여러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대. 아이고야, 훌륭하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일주일 작정하고 새벽 기도했는데, 내가 3일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한 달을 철회했는데 50년을 기도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삭은 40살에 장가를 들었는데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쌍둥이가 나왔더라. 그런데 그의 나이가 60이더라 그래요. 20년밖에 안 걸렸어. 20년밖에 안 걸렸어.
그런데 우리는 뭐 한 달 철야했다고 소리 지르고 1년 동안 새벽기도 나왔다고 소리 지르는데 너무 웃긴 거 있죠, 여러분, 그죠? 너무 웃겨요. 내가 한 달을 철야했는데, 내가 3일을 금식했는데, 내가 한 일주일을 금식했는데, 내가 1년 동안 새벽기도 안 빠졌는데, 내가 3년 동안 새벽기도 안 빠졌는데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주장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더 신뢰해라. 우리가 대부분 넘어지는 게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해가 질 때까지 울면서 기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었다고.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전쟁에 패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기도는 멈추지 말아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첫 번째 응답 안 해줍니까? 왜 두 번째 응답 안 해줍니까? 따지지 마시고요,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아니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 처음부터 타야지 왜 넘어지냐고. 따지지 마시고요, 또 일어나서 타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타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 타고, 그러면 되죠, 여러분. 그게 왜 넘어지냐? 나는 자전거 탈 팔자가 아닌가 보다. 무슨 자전거 타는데 팔자가 있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여쭙니다. 누가 올라가면 좋겠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전쟁에서 패하고 2만인 치명이 죽습니다. 다시 이제 더 간절하게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반드시 내가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8,000명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26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금식하며. 아멘. 세 번째로, 이제 그들은 또 전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울면서도 기도하지만 이번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던가?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이기게 하시더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저도 늘 기도하면서 저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그렇죠, 새벽 기도하다가 안 되면 철회하고, 철회하다 안 되면 금식하고, 3일 금식하다 안 되면 일주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다 안 되면 보름 금식하고, 보름 금식하다 안 되면 세일에 금식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구나.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이건 경험적인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와 울면서 기도할 때와, 울면서 기도하다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와 기도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경험적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그런 기도 응답도 아주 많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집중하고 치열한 기도, 더 나아가서는 오래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경험적으로 보면요, 내가 금식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알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바다를 보더라도,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서해안 바다가 다르고 남해안 바다가 다르고 동해안 바다가 달라요. 다 바다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작은 나라도 어쩜 이렇게, 저는 주로 남해안에서 많이 자랐잖아요, 그죠? 남해안에서 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 이 서해안의 바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니, 바닷물이 왜 이렇게 흐려? 서해안은 뻘이 많으니까, 그죠? 갯벌이 많으니까 늘 물이 흐리잖아요, 그죠? 동해안 가보십시오. 뻘이 없잖아요, 동해안은, 그죠?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푸릅니까? 똑같은 바다라도 그 바다가 주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건 다른 겁니다.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저 여쭈면서 기도하는 수준과 울면서 기도하는 수준과 금식하며 기도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다 기도지만요, 다 기도지만은 수준이 다르고, 저는 그건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사명을 맡길 때는 반드시 더 깊은 기도를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저희 경험적인 해석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자칫 제가 보편화시키는 것은 조심스러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패하느냐?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너희가 이길 거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앞서서 순종했는데 왜 패하느냐? 저는 충분히 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알아듣게 말씀해 달라, 내가 그러면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봐. 그것만 여러분이 답하면 돼. 하나님이 말씀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어, 없겠어?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예를 들면 피아노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 음악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소중한 거야, 내가 악기를 하나씩 하면 참 좋지.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통 언제 깨닫습니까, 여러분? 유치원 때 깨닫습니까? 어른이 돼서 깨닫습니까? 어른이 돼서 깨달아요. 그런데 음악을 배우려면 유치원 때 배워야 돼요? 어른 때 배워야 돼요? 예. 그걸 뭘 목사님 물어보냐고. 근데 유치원 학생이 내가 지금 이 체르니를 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와의 전쟁이죠, 그지?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넌 해야 돼. 그걸 순종하는 자녀들은 지금 행복하게 살고요, 그때 순종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럽게 사는 거죠. 저는 정말 악기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정말 음악 잘하고 악기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저희는 어릴 때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후회스럽죠. 우리가 다 알아들어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만이 그것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유익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다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냐고 답답하지만 말씀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오죽 답답하시겠어. 여러분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맨날 야단쳐 가지고 라 레슨 갔다 와 할 때 애는 도저히 내가 이 피아노 건반을 왜 똑같은 걸 매일 두드리고 앉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는 또 얼마나 아프겠어, 마음이. 그냥 그렇다 그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도 때때로 내 인생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에 날마다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여쭈면서 기도했다고 소리치지 마시고 내가 울면서 기도했다고 소리치지 마세요. 여러분. 더 기도를 계속하고 더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